감사합니다. 오늘은 몇 가정이 이렇게 빠졌어요. 몇 가정이 아니라 한 절반 정도가 빠진 것 같아요. 오늘은 다들 오늘 무슨 날 잡았나 봐요. 그래요. 뭐 그런 날도 있겠죠. 뭐 여러 가지 또 바쁜 날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가능하면 우리가 주일은 안 빠지는 것이 맞습니다. 주일은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꼭 예배도 잘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성전을 찾고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더 크신 하나님의 평강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다니엘 기도를 저희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다니엘 작정 기도가 시작됩니다. 늘 매년 우리가 하는 거지만 이번에는 우리가 작정 기도를 통해서 또 새생명 전도 축제도 같이 병행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영혼군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우리가 기도의 시간과 또 전도의 열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한번 받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종교 개혁 주일로 드리는 날이 오늘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6세기 유럽의 그 기독교에서 로마 카톨릭 교회에 반해서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 종교 개혁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1517년이죠. 10월 31일 날 루터가 그 독일의 비텐베르크 대학교 그 교회 정문에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로 인해서 루터는 물론 이제 가톨릭 거기서 쫓겨나게 되고 또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 루터를 또 따르던 사람들 같이 나왔던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제 종교 개혁을 또 이루다 보니까 개신주의 이제 새롭게 또 개신교가 이렇게 탄생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개혁 교회가 탄생하는 거죠.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개신교인데 그 교회를 통해서 이제 오늘날까지 해서 우리가 신앙이 또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그들은 면죄부를 팔았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가톨릭 교회의 부패와 타락이 있었던 것이 이제 면죄부 사건인데 그 사건은 바로 뭐냐면 한마디로 그 죄를 면하게 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게 되고 그래서 금품을 받고 돈을 받고 어떤 증명서를 써주는 그래서 그 증명서를 갖고 있으면 자기 죄가 다 사해지나요 우리가? 네, 그건 아닌데 어쨌든 좀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로 인해서 뭐 듣기로는 뭐 우리가 뭐 베드로 성당을 뭐 수리한다 뭐 그러기 위해서 뭐 건축 헌금이 필요했고 뭐 그런 뭐 얘기도 나오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을 그들은 행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반박으로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때 이제 기독교에는 이제 세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첫째는 동방정교의 교회가 또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로마 카톨릭 교회가 있고 또 하나는 개혁 교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속한 것이 개혁 교회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예요. 그래서 이 장로교회는 한마디로 우리 그 칼빈과 쯔빙글리의 어떤 신학자들을 통해서 이게 이제 장로교회가 또 세워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영국과 뭐 스코틀랜드 그런 쪽에서 이제 이게 좀 성장을 많이 했죠. 이 장로교회가 거기서 정착하다가 그것이 이제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이 바로 이제 메폴라웃하고 미국으로 이제 그게 건너가는 거죠. 청교도자들이 넘어가서 미국에서 이제 다시 정착을 하게 되고 그 미국에서 정착한 이 장로교회가 이제 그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 한국으로도 넘어오게 되고 이 한국에 넘어와서 이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이 장로교회가 세워진 곳이 평양이에요. 평양에서 열심히 부흥하고 성장하다가 이 어디로 내려왔냐면 이게 남산에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저도 남산에서 자리 잡은 그 어딘지는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뭐 이제 들어서 이제 알고 있는 거고 그 남산에서 열심히 장로교회가 이제 계속 부흥하다가 거기서 이제 분리가 되는 거죠.
두 교단으로 나눠지는 게 되는데 그 두 교단이 이제 우리 교단을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전체 여러 교단들이 또 많이 있어요. 우리 뭐 다른 뭐 순복음교, 뭐 감리교를 통해서 성결교를 통해서 이런 다른 교단들이 많이 있지만 저희 교단은 지금 그런 그 지금 장로 교단으로서 여기에 속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교단을 나눠준 것이 바로 이제 사당총신이죠. 사당총신이 바로 이제 합동측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장로교 대표적인 그 두 교단이 바로 이제 사당총신과 이 강나루 총신이 있는 거죠. 저희가 속한 곳은 이제 강나루 장신이죠. 그래서 사당총신과 합동측과 이 강나루 장신은 이제 통합측으로 이어진 거죠. 그래서 합동과 통합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은 합동과 통합측인데 우리는 이제 통합측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잘 아시겠지만 우리 주보에도 나오지만 우리는 교회 마크가 두루마리 그 가운데 십자가가 이렇게 녹색의 십자가가 이렇게 빨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통합측의 마크입니다. 대표적인 마크고 또 이제 사당총신의 마크는 이게 성경책을 이렇게 펼치는 것 같아. 이게 책을 펼치는 것 가운데 하얗게 이렇게 십자가가 또 이게 딱 되어 있는 게 그게 바로 합동측 마크예요. 그 사당총신 마크죠. 그 마크들이 이제 있게 되고 그 대표적으로 두 개 나눠져 있는 거죠.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사당 이 총신은 분리가 많이 됐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이 뭐 방배총신이라든지 거기도 좀 많이 크잖아요. 방배총신이라든지 백석이라든지 이런 데가 다 이제 사당 총신에서 이제 분리돼서 나온 교단들입니다. 그래서 교단들이 보면은 많이 이렇게 분리돼서 나와서 뭐 지금은 저도 정확히 모르겠지만 예전에 한 100개 정도 된다. 뭐 그때 제가 뭐 신학교 공부할 때는 이렇게 들었는데 뭐 더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조그마한 군소교단들이 많이 이렇게 더 생겨되게 되고 건물마다 이렇게 조금씩만 뭐 1, 2, 3층 해놓고 하지만 2, 3층 해놓고 무슨 총신 아니면 이렇게 뭐 무슨 신학교 하면 그게 이제 군소교단으로 이렇게 각자의 이렇게 나오신 분들이 세워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강나루 장씨는 그거는 없어요. 저희는 이제 분리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 여러분들 뭐 잘 뭐 아시겠지만 저희는 이제 신학교가 5개가 있어. 5개. 여기 서울 강나루 장신 말고 또 서울 장신이 있고 부산 장신이 있고 또 호남 장신이 있고 한일 장신, 대전 장신 이렇게 5개가 또 있습니다. 이게 우리 강나루 장신 말고도. 근데 우리는 모든 학교가 다 장신이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분열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다 같은 학교라는 거죠. 그래서 시골에서 부산 장신을 나온 사람도 뭐 서울에 와서 우리 모든 교단에서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서울 우리가 지금 강나루 장신 나온 분들도 부산에 갈 수 있는 것이고 이제 다 똑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서울 강나루 장신을 나오면은 더 좀 이렇게 좀 전국에 어디든지 가기가 좀 쉽게 가는 경우가 있고 지방에서 호남 장신이란 한일 장신 데서 나오시는 분들이 서울에 올라오면 조금 좀 어려운 그런 거는 있죠. 이제 학교가 좀 틀린데 그래도 우리는 분리가 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통합측이 이어지고 있고 현재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이 종교 개혁의 근본 정신은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종교 개혁의 근본 정신이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이거든요. 오직 은혜라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직 은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또 우리는 오직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이 우리가 어떤 행위로 행함을 통해서 믿음의 구원을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은 자만이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무한 그 말씀, 변치 않는 말씀, 그게 바로 핵심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게 됨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본질은요, 이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의 우리가 목적이고 본질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이 제목이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는 말씀인데 지난번 우리가 보았던 영상인데 한번 더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본문하고 또 이렇게 좀 맥락에 같이 하길래 한번 좀 더 보고 우리가 한번 본 영상이지만 다시 한번 보고 다시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영상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한국도 미국도 모두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참 아픈 시간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팬데믹도 참 문제이지만 더 위험한 것이 있다면 영적인 팬데믹 현상이라 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미국은 또 한국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서 영적 팬데믹 현상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미국은 청교도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청교도들이 정말 믿었던 하나님이란 이름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할 때였습니다. 지금의 미국이 기독교적인 문화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행사를 하게 되면 먼저 목사를 모시고 기도나 설교를 하고 행사를 하게 됩니다. 지난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할 때 성령 위에 서서 하기 위해서 손을 얹고 목사를 모시고 축복 기도를 받게 되죠. 그때 했던 기도의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We pray for divine favor upon our president, Joseph R. Biden, and our First Lady, Dr. Jill Biden, and their family.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amen. 마지막 기도 모습 보입니까?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사라져버리고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대통령 취임식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될 그 자리에 예수의 이름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미국에는 하원 개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목사님을 모시고 기도를 시작을 하는데 지난해는 임마누엘 클레버이라는 감리교 목사님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기도 마지막 부분입니다. We ask it in the name of the monotheistic God, Brahma, and God known by many names, by many different faiths. A man and a woman. 마지막 글자 보입니까? A man and a woman. 남자의 이름으로 여자의 이름으로. We ask in the name of monotheistic God, Brahma. 유일한 신 예수가 아니고 브라마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이것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저 하원 의원 개원할 때 기도를 초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외국인이기 때문에 저에 대한 신상 스크린을 다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한 공문서를 보내옵니다. 종교가 여러 가지 사람이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민감한 용어를 사용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는 기도문을 미리 보내달라고 검증을 하겠다는 거죠. 제가 미리 보내면 이게 검색당할 것 같아서 기도하기 하루 전날 밤 12시에 보내고 그리고 다음날 이메일을 열어보지도 않고 기도하러 갔습니다. 미국의 존 베너 하원 의장이 저를 소개를 하고 저 자리에 가서 기도를 인도를 했습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마쳤어요. 미국의 많은 사람이 생방송으로 지켜보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저에게 이메일, 편지, 손으로 그리고 전화를 해왔는지 모릅니다. 왜 종교의 자유가 있는 다양한 종교가 있는 미국에서 외국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질책하는 사람 한 사람 없습니다. 모두가 외국인으로서 저 학원 개원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주셔서 고맙다라는 인사말이었어요. 목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칭찬받는 이런 시대를 맞이한 겁니다. 제가 있는 곳이 수도 버지니아입니다. 버지니아 주의회에 가서도 기도를 인도하게 되었어요. 기도를 인도하고 내려오는데 모든 의원들이 다 기립해서 박수를 쳐요. 팀 휴거라는 의원이 저에게 첫 질문이었습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많은 목회자가 이 자리에 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런 시대. 제가 올해는 3월에 상원의원에 초청을 받아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스크린을 다 하고 기도 지침을 받습니다. 당연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기도하러 기다리고 있는데 부지사가 사회를 보다가 저를 살짝 불러요. 저는 당신이 내가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걸 보았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조용히 와서 목사님, 평소 때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기도하세요.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비록 공문서는 지금 미국에 종교 자유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종교 이야기하지만 정말 당신이 목사라면 목사답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우리가 세상 앞에 움츠리고 세상과 함께 화합해 나아가겠다고 우리를 포기해버리고 우리를 때로는 타협해 나가는 이런 시대, 사람들이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믿는 사람다운 모습을 보여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린 자녀들에게 가능하면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화합해서 나아가라고, 균형 있게 살라고, 이런 그게 아니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세상에 지배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겸손하지만 그러나 세상 한복판에 서서 당당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내는 것, 우리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잘 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고 나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감추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가면 갈수록 우리가 어딜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드러내지 못하는 그 현실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솔직히 팬데믹 이후로는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가 금지된 것 같아요. 금지. 복음 전하면 안 돼라는 어떤 나라에서 어떤 뭐가 금지 명령이 내려온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렇게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교회들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침체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제시를 해도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도 사람들이 들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거부한다는 거죠. 지금 현실이 그렇게 되어 있고 많은 교단들도 1년마다 그 수치를 이렇게 계산하고 정할 때마다 늘 우리 교단은 몇 명, 우리 교단은 몇 명, 우리 교단은 몇 명, 그게 쭉 이렇게 통계가 나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에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통해서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는데 그 자체를 부인하는 현실에 우리가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나면 맨 끝에 보면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잖아요. 그 자체를 지금 미국이라는 사회에서는 막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뭐 그런 게 없고 또 우리나라야 물론 뭐 대통령이 무슨 취임한다든 그런 때 뭐 성령 측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그러는 게 아니니까 또 미국이란 사회고 또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끼리만 모이는 자리, 성도들 안에서 신앙의 공동체 안에만 모이는 그 자리에서도 보면은 점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사라져가는 듯한 그런 현실의 삶에 우리가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봅니다. 이런 저는 말을 들었어요. 1970년대 우리가 이제 민중신학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 한국에도 이렇게 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보면 유신 독재에 반하는 그런 어떤 민주화 운동이기도 하고 그런 어떤 몇몇 이렇게 목회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이렇게 만들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민중신학의 그 분들이 그 모든 것을 마치고 이제 민중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저도 들은 얘기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민중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그 인도라든지 이런 나라를 보면은 인도 특히 이제 인도를 우리가 예를 든다면 인도는 여러 가지 많은 신들을 다 섬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보지 않았던 것, 자기들이 알 수 없었던 것이 뭔가 눈에 보여지면 그게 다 신이에요. 여러 잡신이죠. 어떻게 보면요. 범신론적인 그런 삶의 자리를 살아가는 인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야 뭐 얘들은 뭐 석가를 모시고 뭐 예수라든지 또 뭐 자기들이 또 신처럼 모시는 그 소라든지 뭐 누구를 다 불러가면서 뭐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말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그 자기들이 믿는 신들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크리스찬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있습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을 보면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구원 받을 자가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유일신 되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것은 예수 이름으로만 구해야만이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받을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신다고. 우리는 구하지 않아서 못 받는 일도 많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 후에 14절도 마찬가지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반복적으로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반드시 이행해 주겠다, 응답해 주겠다, 그 말씀입니다. 야고보는 이것을 갖다가 야고보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고 다투고 싸우는도다. 못함으로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랬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무엇 때문에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얻지 못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보물창고에 가서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겠어요? 구해야죠. 기도해야죠. 기도하지 않고 우리는 뭐가 이루어지기를 어떻게 원하십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특권 중에 하나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나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나가면요, 우리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구할 때 구해지는 겁니다. 찾을 때 찾아지는 것이고 문을 두드릴 때 문이 열려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 그게 또한 뭐예요? 응답이라는 거예요. 구해야 되는 거죠. 구하지 않으면 응답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너희가 약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셔요. 죄인의 기도. 그래서 우리는 아담 아래로 계속해서 우리는 죄를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범죄한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기도를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누구 기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어요.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혈의 피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가 죄가 깨끗해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를 주님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돼요. 그러므로 죄 없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뭐가 있어요? 응답이 있습니다. 응답. 죄 없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 우리는 제가 열심히 많이 기도해놓고 최강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응답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의 기도는 들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새 방언을 말하며 그랬습니다. 귀신들도 예수님 이름으로 들으면 두려워 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고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하던 그런 자가 예수 이름으로 도용해서 명령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하에 보면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의 말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13절입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예, 여기 보면 마술하는 자들이에요. 마술하는 그 유대인들, 어떤 유대인들인데 그들이 뭐냐면 여기 보면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그랬어요. 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예수 이름을 도용하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지만 그들은 그게 아니죠. 예수를 믿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마술하는 자들입니다. 그때 악귀가 듣더니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랬어요. 너는 누구냐? 나는 예수도 알아. 또 바울 사도도 알아. 다 알아. 근데 너는 누구냐? 누가요? 사탄 마귀가 말하는 겁니다. 악귀가 어떻게 하나요? 사도행전 19장 16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아멘. 악귀 들린 사람 그들에게 뛰어올라 어떻게 때리든지 어떻게 했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다? 도망갔다. 그래서 도망갔다. 악귀 들린 사람을 때리니 그 두 사람은 도망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믿는 믿음의 성도들, 우리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그 이름을 적극적으로 우리는 사용해야 돼, 불러야 돼. 그래서 어디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니 모든 악한 사탄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우리가 명령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선포와 명령이 있을 때마다 더러운 귀신들, 악한 질병들, 악한 더러운 사탄 마귀들은 다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늘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가서도 선포하고요. 여러분의 직장에 가서도 선포하고 여러분이 어딜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뭐 어딜 가든지 뭐 어떤 모임을 가든지 뭐 커피 한 잔을 하든지 뭘 하든지 자리에 앉으면 전 늘 기도해요. 그냥 뭐 짧게라도 기도하는 거죠. 물 한 잔이 앞에 놓여도 기도한다는 거죠. 늘 그 기도하면서도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악한 영들, 어둠의 영들 다 물리치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요 우리의 불순종의 영, 뭐 교만의 영, 우리의 우울증, 우리의 여러 답답한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염려 다 내려놓고 명령하고 선포 나가보세요. 그러면 그들은 다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난 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의 미문에 기도하러 올라가잖아요. 그곳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그는 걷고 일어나 뛰며 춤을 춥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릅니다.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6절에도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랬어요.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겨나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병든 자도 안진병이마저 다 낫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기적의 은혜가 있게 됨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지 못하면요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어요. 브루스 윌킨스가 쓴 그 야베스 기도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저
이번에 이제 말씀 준비해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책이 없어요. 누가 어디 갔는지 저도 이제 책이 한 번 더 이렇게 보려고 했더니 없더라고요. 옛날 생각나서 한번 좀 찾았으나 없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 책을 선물을 가장 많이 한 책이라고. 많은 뭐 책들 옛날에 있었지만 제 지인들한테 선물할 때 그 책을 한 50권 정도는 제가 선물했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말 그 책을 가벼우면서도 쉽게 읽을 수 있고 또 은혜가 되는 책이라서 많이 제가 선물을 했던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 책에 보면 우리가 제가 존이라는 친구가 나온다 했지 않습니까? 그 존이라는 친구가 이제 죽어서 하늘나라 올라가는데 베드로가 이제 영접해서 맞이해 주잖아요.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천국 이곳저곳을 구경하다 보니까 한 곳에 창문도 없는 하얀 건물이 딱 우뚝 서 있는 그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한번 이제 궁금증이 있으니까 호기심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가고 싶은 마음에서 존이 자꾸 저기를 한번 가보자 하니까 베드로가 거기는 가지 말자고 자꾸 이제 졸라대는 존을 이게 가지 말자고 하는데 그지 베드로 손을 잡고 그곳으로 이제 가게 되고 베드로는 또 끌려가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 들어가면 후회될 텐데 베드로는 혼자 말을 하죠. 그런데 저는 그 안에 들어가니까 거기는 뭐 이 상자들이 쫙 있는 거죠. 상자에는 빨간 리본이 달린 그런 하얀 상자들이 쫙 있는데 그 상자에 보니까 딱 이름들이 다 써 있어요. 여기 제 이름도 있습니까? 이제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론 있다. 그러니까 벌써 자기 철자 제이자 된 쪽으로 막 달려가서 그 존은 딱 서더니 자기가 그 서랍을 열어보지 않습니까? 그 서랍 열어보고 나서 한탄하고 후회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살아 있을 때 이 땅에서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 구하면은 받을 수 있는 수없이 많은 보물들이 은혜가 가득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존이 받지 못한 건 이유는 뭐예요?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구하십시오.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구하지 않으면 못 받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받겠습니까? 구할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내게 심히 얻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기도는 결코 손해 나는 것이 아니에요. 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행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번 주 수요일부터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합니다. 이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작정하며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다니엘이 21일 동안 작정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똑같이 금식하며 기도하지는 못할지라도 21일 동안 작정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 카드 다 받았잖아요. 이 기도 카드 이따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쓰십시오. 그리고 또 여기 교회에서 기도 제목 내오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 같이 적어놓고 여러분의 기도 개인의 기도와 가정의 기도, 교회의 기도 제목을 적어놓고 21일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하나는 새 생명 전도 축제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이 전도하고자 하는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몸부림치며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지 안 들어주시는지 한번 시험해 보세요. 내가 노력도 안 하고 눈물도 흘리지도 않고 기도해 보지도 않고 우리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쉬지 말고 찬송하라, 쉬지 말고 설교 말씀을 하라 뭐 그런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쉬지 말고. 그리고 누누이 보면 성경에는 기도는 이렇게 하라, 기도는 이렇게 하라 이렇게 가르쳐주는 기도들이 있어요.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도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기도하는 자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나는 어떻게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한번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실까? 내 기도를 하나님 받으실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천국은요 두 발로 뛰어가는 곳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두 무릎으로 가야 하는 곳이 천국이라는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귀한 예수님의 이름을 주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나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구하지 않았던 우리의 영혼권을 해서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전도할 영혼을 구하고 응답받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행하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늘 승리하고 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는 말씀을 믿고 우리가 달려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구하는 자가 응답받고 복을 받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이번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영혼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늘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깨어 감사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담대히 나가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아버지 기도한 대로 응답받는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번 다니엘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 성도가 연합해서 하나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기도를 받으시고 들어 응답하시옵소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남대히 나가 기도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가 영혼권에 더 앞장서게 하시고 우리가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번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한 영혼의 소중함을 더 깨닫고 알게 하셔서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가 더 성장하게 하시고 목장이 더 부흥케 하시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더 주의 귀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우리가 알고 나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늘 외치며 부르짖고 나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날마다 응답받고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생명 전도 축제가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